오래된 나를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갖추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귀의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 바꿔주시는 김에 그 안에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의 뜻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족속의 조상도 됐습니다. 그리고 첩을 통해서 얻은 자식을 통해서 그두라의 족속의 조상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를 통해서 에돔 족속의 조상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4개의 민족이 나왔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맞습니다. 99년 동안 잘 사용했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 가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됐던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름 바뀐 예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그런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첫 제자를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첫 제자를 뽑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시몬을 딱 보고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베드로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해 주셔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복음서를 읽으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야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 뭐냐, 시몬아라고 부른 적이 많습니다. 아니, 이름을 안 바꿔주셨으면 모르는데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 바꿔준 이름대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 젊은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 자기 아들 볼 때마다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요. 한번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면 그게 또 잘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만났을 때 아이고 저의 이름은 이거예요 하고 목사님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두 번째도 그렇게 부르고 세 번째도 그렇게 부르고, 그럼 만날 때마다 자기 아들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해 가서 이름 바꿨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참 묘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바꿨으면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불러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라고 부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시모나라고 불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1시간 있다가 와서 보니까 꿀꿀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마가복음 14장 37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 겁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참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가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바꿔준 걸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느냐? 주님이 이름 바꿔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베드로야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시몬아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쭉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잘못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뜻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옛날로 돌아갔구나.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아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되돌아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냐면 시몬아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잘 기억하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죄 졌어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면 갈릴리에 가가지고 기도로 잘 준비하고 주님 나타날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래야 옳은데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서 제자들한테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배 끌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거기까지 좋은데 다른 제자들도 다 동조하고 따라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성경 구절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베드로를 돌이켜야 돼요. 제자로 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과거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 왜 베드로라고 이름 바꿔주시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베드로가 주님이 바꿔주신 그 이름 베드로를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를 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베드로에게
영적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러면 안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몬아 그러면 이건 예수님의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으시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또 옛날로 되돌아갔구나. 내가 오래된 과거의 나로 되돌아갔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체를 시몬과 베드로로 놓고 봤을 때 오늘 강림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시몬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베드로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옛날에 딱 끊었던 과거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나는 이제는 베드로로 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 지난주일에도 또 시몬으로 되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 우리 주님이 나를 시몬이라고 부르실까요? 베드로라고 부르실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시는 그 첫 장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와 소개를 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 장면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우리 성경에 그냥 예수께서 보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몬을 봤구나, 베드로를 봤구나. 그런데 그 단어는 헬라어로 엠블렙사스라고 사용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는 겁니다. 주목하여 유의하여 보는 겁니다. 이걸 엠블렙사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요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바로 무슨 말씀을 했느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뭐부터 하셨느냐? 이름부터 바꿔주셨어요. 너 30 몇 년 동안 40 몇 년 동안 시몬으로 살았지 오늘부터는 베드로로 살아. 주님 만났으니까 변화받고 베드로로 살아. 레슬리 풀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사람이 베드로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좋은 표현 같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갈릴리 호수는요. 바람 안 불 때는 그렇게 평화롭고 좋은 호수예요. 바다예요. 그런데 밤만 되면요. 바람이 붑니다. 산에서요. 산바람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호수가요. 뒤집어집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폭풍우가입니다. 그러면 밤에 가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딸이나 손녀딸 있습니까? 시집 보낼 때 잘 보내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될 애는 좋을 때는 정말 좋아. 그런데 밤만 되면 혹은 기분이 나쁘면 확 뒤집어져.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그거 참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이요. 베드로의 성품이 좋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베풀고 포용력 있고 그런데 이게 그냥 갑자기 성질나요. 다혈질이에요. 그러면 감당을 못할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린 목사가 베드로를 향해서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은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그건 욕이에요. 여러분들 욕 하나 배워드릴게요. 또 막 성격 부리면요, 아이고 갈릴리 호수 같으시네요. 그러면 그거 다 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요 담대하게 주님한테 저
바다로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몇 발짝 걸어갔어요. 그러면 처음에 담대했으면 끝까지 담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여전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움으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담대함과 비겁함, 용감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멋지게 똑부러지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쳐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 고난 받으실 것 이런 거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칭찬 듣는 것과 책망받는 것 사이의 시간은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인지 조금 전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칭찬받았던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갈대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갈릴리 호수처럼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차라리 갈대라고 지으시지 우리 주님께서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베드로다 반석.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잘못 본 거냐?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통찰력이 있으십니다.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도 깊은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이 사람은 반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확신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몬이었던 사람을 향하여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석이라는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지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처럼 불안정한 성품의 소유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안목은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이름 바꿔 주셨습니다. 영어의 표현 중에 첫 번째 펭귄이라는 표현이 있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 저기 저 남극에 가면 펭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펭귄들이 절벽 끝에 혹은 육지 끝에 쫙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바다 앞에서요 아무 펭귄도 못 들어가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 그 바닷속에 벌써 바다 표범들이 몰려와 있어요. 그리고 물개들이 몰려와 있어요. 펭귄만 뛰어들면 잡아먹으려고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펭귄들은 무서워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들어가면 또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안 들어가면 배고파서 죽고 들어가면 잡혀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다리다가 첫 번째 펭귄이 푹
하고 뛰어들면요, 그 순간에 수백 수천의 펭귄이 다 뛰어드는 겁니다. 첫 번째 펭귄이 있어야 나머지 펭귄들이 다 뛰어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번 작정하면 끝을 보는 사역자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입니까? 이런 사람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에는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사랑이 많습니다. 보듬어줘요, 위로해줘요.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을까? 베드로는요, 첫 번째 펭귄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결단하고 딱 나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해 줬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이 강한 결단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강한 결단이 없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는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첫 번째 펭귄 같은 베드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모를 겁니다.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친척 중에 있어요? 없죠.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 이 사람이요, 1981년 2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성공할 만큼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스웨덴 생활용품 회사의 미국 지사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넉넉하게 벌고요, 잘 살고요, 지위도 높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생활용품 파는 이 회사에 주문서가 들어왔어요. 근데 주문서에 보니까 딱 한 가지만 여러 개, 이 커피 추출기 이렇게 하는 거죠. 커피 추출기 이런 거를 딱 하는데 여러 대를 자그마한 커피 전문점에서 여러 대 주문을 해온 거예요. 그 진짜 이 사람, 나 같은 사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 주문 내역서를 보고요, 그 주문 내역대로 발송을 이렇게 결제를 하고 보내고요, 그 커피점이 있는 시애틀로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 조그마한 커피점에 들어가니까 커피점에 스타벅스라고 딱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스타벅스 들어가 가지고요, 나는 이 책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 정말 나랑 다르다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곳에서 직원이 직접 갈아 만들어준 커피를 3모금 마실 때, 야, 난 그냥 그걸 보면서 진짜 나랑 다르다. 3모금 마실 때 나는 신대륙을 발견한 느낌이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드셔보세요. 커피 한 잔 드시는데 딱 해서 그 커피 갈아가지고 쫙 내렸어요. 그래서 딱 하는데 한 모금, 맛있네. 또 2모금, 향기가 참 좋네. 3모금, 아이고, 아메리카 대륙이 내 눈앞에 펼쳐졌네. 여러분, 그렇게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커피 3모금째 딱 마시면서 뭘 느꼈냐면, 야, 아메리카 대륙이, 신대륙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회사 부사장직 사표 냅니다. 그리고 시애틀로 이사 와가지고 뭐 합니까? 그 직원으로 1년 동안 있으면서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242명의 투자 전문가를 만나는데 217명으로부터 퇴짜를 맞습니다. 여러분, 거절을 한 200번 이상 받아본 적 있어요? 동일한 문제 놓고. 지금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3만 5천 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사람요, 첫 번째 펭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결단하면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나이까지 목회를 하느냐 생각하니까 커피 마시고 한 번도 신대륙을 발견한 느낌을 못 받은 거예요. 내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굉장한 느낌을 받고 맛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도 부사장직을 때려치고 그 조그마한 커피 전문점으로 가서 그것을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고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을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꼭 필요하다, 나한테. 그리고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반석 같은 존재로 사용하겠다. 그런데 사복음서에는요, 베드로에 대해서 마태나 요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어쩌고저쩌고 얘기 안 해요. 시몬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내에는 계속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딱 넘어가면서 성경에 시몬 베드로 시몬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만 나타나느냐면 베드로만 나타납니다. 왜 사도행전부터 베드로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접어들어서 베드로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체험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로부터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다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예배 가운데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명이 흔들려서 우리 주님께서 그 흔들린 나를 보면서 시몬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반석처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내가 참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십자가 앞에서 주랭랑 놨던 제자들이 이제는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반석 같은 존재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을 썼고요, 사도 유다가 유다서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나, 육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나, 반석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고 싶습니까? 육에 속한 자로 살고 싶습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베드로처럼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 우리 주님 강림하셔서 내 이름 불러주실 때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불러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주님 믿는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보다 더 변덕이 죽을 듯해서 어느 날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다가 어느 날은 세상 속에 푹 파묻혀 과거로 되돌아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된 나를 성령의 힘으로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래된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고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대림절 지나면서 예수님 강림할 때 시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여 주님과 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 흔들리는 시몬의 모습이 아니라 반석 같은 베드로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맞이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